백석총회의 교회 학교 예배와 공과 콘텐츠에 대한 내용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총회에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공과 책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저희 백석총회에서 교회 학교, 그러니까 유아유치부, 또 유초등부, 또 청소년 부서들을 위한 공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저희가 45년 가까이 된 그 저희 총회의 역사로 따지면 처음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처음 시작이지만, 그리고 다른 타 교단에 비해서 굉장히 늦어진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가장 업데이트 되어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와 눈높이에 맞춰진 그런 컨텐츠로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콘텐츠 제작, 기획 제작의 총책임을 맡아서 백석총회에서는 다음 세대 위원회의 총무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 뭔가를 만들어내고 공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대부분 분들이 이제 책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책을 출판해내서 이제 그 책을 가지고 뭔가 공과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저희 백석총회의 교회 학교는 예배와 공과 콘텐츠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페이퍼, 그러니까 책을 출간하는 일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어쨌든 백석총회의 이 예배와 공과 콘텐츠 특징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특징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콘텐츠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우리 백석총회의 신대원을 다니신 여러분들은 뭐 이것을 이미 배우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처음 들어보시진 않았겠죠. 저희 백석총회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백석 전체 학원, 그러니까 백석대학교, 또 백석예술대학교, 백석대학교 대학원, 이 백석학원의 이 설립 정신이기도 한데요.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은 사실 한국교회의 영적인 생명 회복과 부흥을 위한 소중한 정신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그러면 별도의 신학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적으로 이어나가는, 실천적인 운동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학을 더 부흥시켜 나가는 그런 신학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인데요. 생명이란 말이 있듯이 살아있는 개혁주의 신학을 더 개혁해 나가는 그런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단의 그 정신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의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고 또 부흥을 위한 소중한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말씀드리자면 우리 기독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을 근본적인 변화로 이끌 수 있는 실천 강령이 바로 7대 실천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석총회의 교회 학교의 예배와 공과 콘텐츠의 특징 첫 번째가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뭐 한 거요? 네, 이 정신을 콘텐츠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총회 교회가 약 7천여 교회가 가까이 되어지는데 실제로 저희 총회에 소속된 교회들은 사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든지 7대 실천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뭐 들어본 교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던 또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음 세대들을 위한 예배와 공과 콘텐츠에 녹여낸다는 건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에서 7대 실천운동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져서 다음 세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교회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로 청장년들에게도 이 7대 실천운동 정신이 파급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당연히 파급이 될 텐데 어떻게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담당 사역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교회학교 담당 사역자들은 콘텐츠를 인도해 나가려면 당연히 그 전도사나 목사인 담당 사역자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공부를 위해서 저희가 콘텐츠에 기획된 내용들을 전달을 해주고 이분들은 이것을 공부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 공부한 것을 이분들은 누구에게 전달을 해요? 네, 교사들에게. 왜냐하면 교사들이 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교사들은 대부분 누굽니까? 청년
장년들이 이 교회학교 교사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교사용 티처북을 통해서 역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어떤 것인지 또 이것을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담당 사역자는 주일날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7대 실천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게 되고 우리 교사들은 공과 워크북을 인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7대 실천 운동에 대한 것을 또 가르치게 되죠. 자,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사실 요 정도의 순환고리만 되어지면 담당 사역자, 전도사, 목사, 그 다음에 교사인 청장년, 그 다음에 주일학교의 어린이와 청소년,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이 전체가 다 사실은 교회 성도가 되어지는 거죠. 이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에 어떤 정신이 들어가느냐, 어떤 정신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다음 세대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파급 효과가 되어진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을 이제 주일학교, 교회학교에 콘텐츠화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7대 실천 운동을 이렇게 영어로 만들어 봤어요. The Seven Movement. 우리 아이들에게 7대 실천 운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뭐 청소년 같은 경우는 The Seven Movement. 이것을 또 줄여서 저희는 The 7M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로고화했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The 7M이라고 하는 이 로고를 보시면 아 이게 7대 실천 운동이구나.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이야기하는 7대 실천 운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The 7M에 7개의 꼭지점이 있는데 그 꼭지점을 각각 7대 실천 운동화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지가 신앙운동, 그 다음에 신학회복운동, 그 다음에 회개용서운동, 그 다음에 영적 생명운동,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운동, 나눔운동, 기도 성령 운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도식화했죠. 자, 그렇다면 유아유치부에는 저희가 어떻게 로고화 했는지 유아유치부는 저희가 백석 예꼬 클럽이라고 하는 이 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YEKKO 예꼬 예꼬는 예수님의 꼬마들의 준말인데요. 유아유치부의 어린이들은 이제 전조작적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7가지 생명 이야기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로고화했습니다. 유초동부에는 홀리키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석 홀리키즈 그러면 우리 백석총회의 유초동부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초동부에서는 더 7M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7을 이렇게 한글로 썼습니다. 그래서 더 7M이라고 하고 밑에 7가지 실천운동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로고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유초동부로 만든 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석 홀리키즈 유초동부죠. 유초동부의 캐릭터가 있는데요. 7대 실천운동을 좀 더 우리 어린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의 눈높이의 캐릭터가 필요한데요. 개혁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개혁이는 12살짜리 남자아이인데요. 성경 지식이 많은 남자아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결정의 순간에 항상 성경을 표준으로 삼아요. 그는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정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개혁이가 캐릭터입니다. 개혁주의에서 개혁이를 따왔는데 처음 들으실 땐 조금 어색할 거예요. 그러나 계속 우리가 개혁이 그러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자아이인데요. 7가지 실천운동은 내가 앞장서서 지킬 거야 라고 늘 외치는 여자 캐릭터가 실천입니다. 역시 이 실천이라고 하는 것도 좀 처음 들을 때는 어색할 수 있겠지만 실천운동에서 가져온 실천인데요. 12살 여자아이로 활동적인 여자아이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결코 뒤로 미루지 않고 또 지식으로만 아는 것,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건 노. 말씀을 믿는다면 삶으로 실천해야죠. 그래서 이 개혁이와 실천이가 유초동부 백석 홀리키즈의 캐릭터가 돼가지고 공과 워크북 시간에 또 예배 시간에 곳곳에 이 캐릭터가 나타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곳곳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아유치부의 예꼬클럽
미취학 아동들의 에코클럽의 캐릭터는요, 이렇게 아주 귀여운 인형 탈을 쓴 짜로와 폴랄라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짜로는 짜로 진짜로, 그래서 굉장히 호기심 대장, 그래서 항상 질문이 있어요. 다중지능에서 질문을 가지고 항상 질문하는, 그러니까 논리수학 지능이 높거나 아니면 개인의 지능이 높은 캐릭터로 이렇게 짜로를 설정을 했습니다. 7살 남자아이고요. 그 다음에 7살 여자아이로 폴짝폴짝 랄랄라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 그래서 신체운동지능과 음악지능이 높아가지고 항상 폴짝폴짝 뛰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라든지 기분 좋게 주변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표현해주는 그런 캐릭터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짜로와 폴랄라도 역시 유아유치부 예배와 공과 콘텐츠에 곳곳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줘서 말씀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코클럽에는 캐릭터가 이제 사람 캐릭터가 둘이 더 있는데요. 생명 언니, 그래서 영적 생명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그 콘텐츠에 출연해가지고 아이들을 인도해 나가는 생명 언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언제든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맨이라는 역할로 남자 캐릭터가 나와서 영상 콘텐츠 또 예배 시간 내에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져서 말씀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아유치부에서는 과연 그러면 7가지 생명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첫 번째 7대 실천운동의 1번 신앙운동은 다음 세대가 성경을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믿고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유아유치부는 성경을 기준으로 따라가요.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신앙운동을 성경을 기준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편말을 보시면 7대 실천운동의 신앙운동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두 번째 신학회복운동을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네,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요 라고 하는 것으로 유아유치부는 신학회복운동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성경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임을 이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신학회복운동 두 번째 운동을 이렇게 말을 바꿔서 아이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회개용서운동을 용서로 하나가 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적 생명운동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요 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우리 유아유치부 아이들에게 전달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요 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었고요. 여섯 번째 나눔 운동은 사랑을 나누어요. 일곱 번째 기도 성령 운동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요 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7가지 생명 이야기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7M, 요 로고를 보면 무슨 부서요? 네, 유초동부 부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유초동부 아이들은 이제 유아유치부 아이들보다도 더 컸고, 그 다음에 조작적 단계, 발달 단계상에서 조작적 단계. 그래서 직관적인 것뿐 아니라 의미를 되새겨서 뭔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식이 있는 발달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7M은 7대 실천운동의 내용을 그대로 문구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개혁이가 성경책을 들고 신앙운동, 성경이 답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두 번째가 신학회복운동.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중에 벌써 어릴 때 예수님을 정말 참으로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신앙이 막 성장하는 아이들은 나 목사님 될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그저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목사님 되려면 신학교를 가야 된다.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그 신학이 회복돼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서 유초동부에는 신학회복운동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 용서운동,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적 생명운동,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 운동,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나눔운동, 기도 성령 운동을 그대로 사용해서 캐릭터와 함께 7M 7가지 실천 운동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시각화해 가지고 배너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유아유치부 백석 예고 클럽은 저렇게 캐릭터와 함께 그 7가지의 원 안에서 우리 아이 그
짜로와 폴랄라가 외치고 있는 모습을 만든 배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홀리키즈, 유초동부는 길을 가는 표현으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운동으로부터 출발해서 기도 성령 운동까지 저렇게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Y 배너뿐 아니라 벽걸이 배너를 만들어서요. 교회 학교의 유아유치부에는 또 유초동부에는 저런 벽걸이 배너를 걸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저희 백석총회의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 기획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백석총회의 교육 시스템은요, 예배를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사역자들이나 교사들이 예배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신나게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그 설교 중심의 예배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우리 4차원 우주인들, 디지털 문화 콘텐츠 세대들은 설교의 그 언어 중심의 설교만으로 예배를 집중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또 영상 콘텐츠와 여러 가지 활동이 예배 안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 기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달라져야 다음 세대가 달라진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배가 달라지면 다음 세대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옵니다. 요즘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오지도 않죠. 그냥 한 2, 30분짜리 정도의 예배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면 그것을 보는 것이 이제 이 코로나 시대 때의 예배 풍경이 되었는데요. 빨리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데 그렇게 모인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1시간 남짓 정도 머물죠. 그러면 그 1시간 남짓 시간 중에 80%의 시간을 어디다 소비하고 가죠? 맞습니다. 예배 시간이잖아요. 이 예배 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다중지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강점 지능으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 기획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흥미롭고 즐겁게 참여하는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백석총회의 예배 콘텐츠는 그렇게 기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의 눈높이와 또 시대에 맞는 기독교 문화 콘텐츠로 말씀에 집중하도록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현실과 공감이 되는 오감 설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PPT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오디오 또 시각적인 자료 그 다음에 실제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활동 자료들까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넣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졌습니다. 자, 문화와 디지털 영상 세대의 예배를 위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 문화, 그 다음에 디지털 영상 세대의 예배를 위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 우리 다음 세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가장 맹렬하게 살아가게 될 세대죠. 그리고 그 세대가 뭐라고요? 4차원 우주인이다. 그 다음에 디지털 문화 세대다. 이런 세대들에게 사실 우리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면에선 형이상학적인 정신을 전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7대 실천운동의 정신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디지털 영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깊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세대에 적합한 이런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양하고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 교단 총회 공과 커리큘럼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흔히 커리큘럼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커리큘럼의 기획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계단식 커리큘럼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 있죠.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초급을 배우고 그 다음 계단 올라가서 중급을 배우고 그 다음 계단 올라가서 고급을 배우는 도록 만들어진 그 커리큘럼 방법, 공부하는 과정을 우리는 계단식 커리큘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단식 커리큘럼은요, 중급을 먼저 배우면 안 되죠. 초급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초급을 배웠으면 중급 배우고 중급을 배운 아이들이 고급을 배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고급을 배운 아이들은 굳이 또 초급을 다시 배워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죠. 그래서 다음 더 단계의 계단으로 가게 하는 것이 커리큘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흔히 이 계단식 공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공과라는 것도 우리에겐 되게 익숙한 말이죠. 공과라는 건 한문으로 표현하면 저렇습니다. 공부하는 과정. 저걸 영어로 번역하면 커리큘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공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어, 예배 이후에 우리 그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공과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오리지널 의미로 따지면 그 정확한 의미는 아니죠. 어, 그런데 우리 그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그 커리큘럼을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커리큘럼은 계단 공과다. 계단 공과다. 그래서 이게 그 일반 교육 공학에서 가져온 그 이름인데요. 이것을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이제 사용하면서 이게 뭐가 되었냐면 교회학교 그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성경 공부, 예배 이후에 하는 성경 공부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는데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제 계단식으로 커리큘럼을 짜는 것을 계단 공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과책 만든다 이런 말이 사실은 참 우리 그 기독교에서만 사용되는 참 이상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저에겐 되게 익숙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계단식 커리큘럼 외에 또 두 번째 커리큘럼은 나선형 커리큘럼 기획이 있습니다. 자, 이 나선형은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스프링식으로 아래는 좁지만 점점점 스프링의 넓이가 넓어지죠.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데 뭐가 반복이 되어지냐면 주제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제는 반복이 되어지면서 내용은 점점점 확대가 되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어지고 같은 주제가 또 돌아오지만 또 돌아온 그 주제는 점차적으로 심화되어진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짠 것을 나선형 커리큘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단 공과처럼 굳이 이것도 그렇게 표현하자면 나선형 공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저희 백석총회는요 계단식 공과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 나선형 커리큘럼, 나선형 공과를 채택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커리큘럼을 짠다면 당연히 계단식보다는 나선형 커리큘럼이 훨씬 더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십자가를 배웠다. 그런데 십자가는 초급이니까 다시는 십자가를 배울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은 처음 배울 때는 처음 배울 때 어떤 넓이와 깊이가 있지만 점점점 반복적으로 계속 배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의미가 더 심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우리의 생각의 그 적용은 더 확대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성경을 안다, 성경을 공부한다,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커리큘럼은 계단식 공과보다는 나선형 커리큘럼, 나선형 공과를 채택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해서 저희 백석총회는 나선형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 학교의 성경 공부 시간을 계단 공과, 계단 공과책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대표적인 것들을 저희는 이제 뭐 거부한다기보다 어쨌든 채택하지 않고 계단 공과가 아닌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는 나선형 커리큘럼, 나선형 공과를 채택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제 그 교육공학에서 이야기한 나선형 공과를 채택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동안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것, 또 매년 커리큘럼 진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백석 홀리키즈, 유초등부의 그 홀리키즈 커리큘럼은요. 매년 1월, 2월 달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7가지 실천운동으로 주제화한 것을 다룹니다. 근데 이것은 매년 똑같아요. 이 똑같다는 얘기는 주제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매년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확대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심화되어지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백석 예꽃클럽인 유아유치부 커리큘럼도 역시 매년 1월, 2월 달은 7가지 생명 이야기라고 해서 7대 실천운동의 주제를 똑같이 차용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매년 1월, 2월 달에 7대 실천 운동을 운동의 그 가치를 담은 7가지 생명 이야기를 진행하지만 내용과 주제의 범위는 어떻다고요? 확대되고 심화되어진다. 우리 교단을 시끌벅적한 교단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무엇 때문에 시끌벅적하냐고요? 당연히 우리 총회 소속된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찬양하느라고 시끌벅적하고 말씀을 읽느라고 시끌벅적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주중에라도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참 요즘에 주중에 교회 오는 우리 다음 세대를 찾기 힘들지만 그래도 소망하기는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중에도 와가지고 막 거기서 놀고 시끌벅적하게 뛰어노는 그런 교단 우리 어린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시끌벅적하게 하는 그런 교단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교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망을 우리 교단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한국교회에게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교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소속되어져 있는 백석총회의 다음 세대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고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섬기고 있는 백석대학교 미래세대연구센터의 또 그 소망이고 비전이기도 합니다.